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이사야서를 설명할 때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 그랬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책도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그 구조에 따라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구원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가 성경 속의 작은 성경,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했는데 로마서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보석으로 비유하면 성경책이 다 보석이라고 치면 로마서는 무슨 보석과 같냐 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많은 다양한 보석들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분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에 이해하는데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덧붙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볼 텐데 그 다이아몬드 중앙 가장 빛이 나는 중앙이 있대요.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인데 그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보석으로 취하면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히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세 속성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는 대상이 믿음입니다. 그 이제 크레도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조,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이라 할 때 하는 그 신조, 신경이라는 뜻이 바로 크레도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장을 바치는 그 대상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가 바치게 되면, 마음을 주게 되면,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 당신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런 말을 쓰면 뭐야? 그것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누구에게 주면 그 대상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얘기해서 심장을 이식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이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DNA가, 육적인 DNA 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육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피가 같아야 된다. 믿음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바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피가 됩니다. 혈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을 돈에 바쳐서 돈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피가 흐르냐면 돈의 피가 흐릅니다. 피는 생명이니 돈이 생명이 돼서 돈으로 형통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믿음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육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영의 혈통이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게 바로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져서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편승한다는 겁니다. 편승한다는 게 뭐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편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승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편승한다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런 말 씁니다. 나는 그 사람과 같이 편승했어. 누구에게 편승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올라타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나는 가겠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편승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올라타서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편승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편승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편승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따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해서 내 의견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그리고 풍요로운 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승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다. 19절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편승해 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편승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편승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헤어지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늘 어디든지 함께 같이 길을 가고자 하면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나는 이제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엇으로 해요? 영적 혈통으로. 무슨 혈통입니까? 믿음의 혈통이죠. 어떻게 나에게 믿음의 혈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